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삶이 변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의문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마시고 옆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당신은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그래. 잘 돼야 돼요. 인생은 잘 돼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5장 7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산상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대헌장, 기독교의 대헌장, 성경 중에 성교라는 아주 찬사를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백미라 이거예요. 백미라. 정말 탁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기독교적인 윤리나 무슨 도덕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그러면 누구에게 했느냐 이거죠.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누가복음의 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보면서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가 보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제자와 무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괜히 나중에 번복하면 골치 아프니까 제자인지 무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제자와 무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보면 다른 부분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야, 참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교훈이구나.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잘못된 게 없는가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달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오늘 말씀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아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참
그 좋은 말씀이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오래 다니지 않습니까?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또한 제자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걸 뭐냐면 상황이나 또 그런 사물을 보는 그 가치관, 시각이 제자와 무리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예를 통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적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복받지 못한 실패한 자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말들을 복되도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을 하지만 무리들은 그 의미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예수만교 성도님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을 이렇게 왜 주셨는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행위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본질적으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의 종교가 아니고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의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마음의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마음의 화평함을 누리죠. 마음의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가? 그것은 마음은 전인격의 중심입니다. 지정의의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심어져 있느냐, 어떤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말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변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가 부정적인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 믿음의 생각대로, 긍정적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으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얘기해요. 내게 능력자는 무엇이니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으면 딴 생각 얘기해,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으면 소망의 말과 소망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마음에 우리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얘기죠. 또 보는 사람마다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어째 시원치 않네. 어떤 분은요, 사랑합니다 얘기도 안 해. 앞만 봐. 여기서 다 봐요. 왜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변할 때 비로소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무엇이 심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하는 얘기가 마음의 고지, 사단마귀가 잡힌 그 영적인 고지를 점령할 때, 예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령할 때 우리 삶의 성품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사울이 선택이 돼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예언과 증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우리는 보통 기독교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점차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또 우리가 마음이 개량이 목표 아니겠느냐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새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에어컨이 새 것 같이 보여도 모터를 갈았다 해도 흥거는 흥거예요. 새 거라는 것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의인이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 같은 죄인이 뭐 세상적으로 가득 차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그건 뭐예요? 넌 죄가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너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진짜로 의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말로는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착각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을까?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처럼 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이 사울왕은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을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관리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직의적인 삶에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본문과 위치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본분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위치가 뭐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과 여섯 사람은 잽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거지예요.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왕하고
왕자하고 거지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조심해야 돼요. 왕자처럼 얘기해야 돼요. 그러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새끼 이건 거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걸 자기 본분과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사실 신정왕국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잡아주지? 그거는 하나님 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거죠. 그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였다.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딱 들어. 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뜻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어긋나서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글쎄 모르겠어요. 뭐 가기 전에 정신교육 좀 하겠죠. 삼천교육 때 좀 갔다 오시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 사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지만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어떤 마음이냐잖아 천양지차에 탄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어떤 밭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자, 길가밭이 뭐예요? 길거리에 있는 밭이다. 자, 길거리는 사람이 많이 다녀서 다져져가지고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못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시험해 보세요. 모르면 시험해보면 금방 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돌짝밭은 뭐예요? 돌이 땅이 있는데 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한 거는 돌 틈에서 흙이 조금 있는데도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거 보죠.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겠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펴요. 잎은 피는데.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밭이 있어요. 이 가시덤불밭은 굉장히 땅이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씨가 잘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요. 무슨 얘기냐면 가시덤불을 상징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덮어버려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맺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아마 손이 부르트고 정말 여러분의 피가 날 정도로 이 더러워지고 혼탁된 밭을 갈아엎어야 되겠죠. 깨끗한 밭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 옥토로 여러분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정말 소중히 여겨 하시고
정말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맘먹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서 고개도 못 들였어요. 찬상도 입술을 벌리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봤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죄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지금껏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모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마치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그러니까 이 시대 때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단정해서 얘기하는. 하나님 못 봐. 육신의 눈으로 못 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 심령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죠? 여러분 다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더러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볼 수 있으면 깨끗하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 내용을 하면서 권면합니다. 너의 마음을 눈을 밝혀라. 열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라.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또 너의 눈을 밝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면 하는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 그래. 씨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씨름해보면 알지만 여러분 힘을 다 소비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32장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세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야곱이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이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안 하면 당신 못 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날이 이제 어둠이 있으니까 새벽에 깨고 다음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에서라는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에서라는 형이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20년 동안 야곱에 대한 그 분노가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수 같은 놈이에요. 이건 죽여야 되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소속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혼자 가도 되는데 400명 이끌어가지고 진짜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게 축복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죽음의 위치가 올 때가 있어요.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할 때 올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살려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응답해 줬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33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에서는 분명히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그 죽이려는 마음에서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야복강 이 기도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분이엘이라고 해요. 분이엘. 우리 성가대 보면 뭐 미가엘, 분이엘 이렇게 성가대잖아요. 그 분이엘이 뭐냐? 그게 3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그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만나냐 이게? 응? 그 거룩하시고 영인분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러나 대표적인 하나만 얘기합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은 공갈 진짜예요. 믿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난데 어떻게? 나를 찾으면. 근데 어떻게 찾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어요. 택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만나도요 안 믿어요. 그렇게 쉽게 만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이 터져라. 목에서 피가 나도록 간절히 기도.
막 그냥 뭐야,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평생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나가시면 빨리 손을 내밀든가 옷을 벗어서 빨리 사인을 받든가 그러세요. 못 만나요. 근데 어떡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내가 온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요 진리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가 궁금한 거 다 이해가 돼요. 성경 66권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심정이. 아,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어디였어요? 이거 뭐 안 만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없잖아. 취해도 괜찮네. 이렇게 따진다는 거야. 만나보냐. 너 만나면 죽어. 하나님이 만났는데 너 술 먹으면 앞으로 죽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먹겠네.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 술 먹으면 죽어. 나 그날 다 끊었어요. 나 죽기 싫어서. 친구들이 미쳤대. 너처럼 믿으면 어떻게 믿느냐.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왜 술을 끊으라는 걸 나중에. 저 술 끊기 엄청 힘들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맥주 한 잔 탁 먹으면 갈증이 쫙 풀려. 먹어본 사람만 알아. 웃는 사람은 다 먹어본 사람이야.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지역 가다가 막걸리 한 잔 탁 먹고 김치 한 쪽 먹으면 와, 피로가 싹 풀려요. 먹어본 사람은 알아. 근데 이거를 다 끊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어두운 방향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비하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좋은데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사람이 만나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 청결하다. 우리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청결하다는 마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악과 섞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눈이요, 하루에 몇 번 깜빡거리는 거 아십니까? 아마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정신없는 놈이나 알지. 근데 그거를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약 25,000번이 깜빡인다고 합니다. 더 많이 깜빡이는 사람도 있겠죠. 왜 깜빡이느냐? 그건 뭐냐면 눈물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나오는데 그것이 안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구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눈에 조그만 티끌만 들어가도 눈을 못 떠요. 먼지가 들어가도 못 떠요. 그러니까 눈물샘이 그걸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보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계속 작은 먼지라도 티끌에도 남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눈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청결한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이 청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결이라는 단어는 우리 눈을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눈이 지금 맑아서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요, 뿌옇게 될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참 그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눈물샘이 막히면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셔야 돼요. 눈물샘이 막혔다는 것은 눈이 늘 아파요. 고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인터넷 많이 보고 스마트 많이 보니까 눈물이 샘이 마르니까 뭘 넣어요? 인공 눈물을 넣는 거예요. 놓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결하다는 얘기는 이 눈 안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예요, 죄. 이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단절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단절이 되면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끈은 놓치지 말아야 돼.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딱 단절을 해버려요. 또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미움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보이질 않아요. 또 탐욕이나 음욕이 품으면 마음이 더러워져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또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요,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마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사람은 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더 높은 사랑, 더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정결함은 그 필수 조건입니다. 그랬어요. 정결함이 그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청결해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또 마음이 깨끗해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져 하나님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청결케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청결한 마음이 뭐냐?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또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 겉속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겉으로는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은데 속은요 정말 구렁이 10마리 들어있을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 힘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건 다 우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뒷전이 되죠. 이거 같이 가는 법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아내를 가졌는데 둘이 있어. 이 여자는 정말 이쁘고 이 여자는 키도 늘씬해. 두 사람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저는요 자식을 봐도 알아요. 자식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누님네는 4명이에요. 4명인데 보면 다 달라요. 부모들이 대하는 태도도 달라서 애들이 성격도 달라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한 놈이면 딱 할 수 있어요. 한 놈이면. 똑같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두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상숭배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어두워졌고 더러워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여러분 우습게 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요만큼도 흠이 없을로 살라고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들이요 속과 겉이 다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겉이나 속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항상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항상 자기를 점검해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을 보신다.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 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좀 더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면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들으면 내가 더럽구나 생각해. 어떤 사람은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기도해요. 난 그 사람 왜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 회개 기도하다 바빠요. 한 달 동안 회개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푹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뭐 같이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왜 가요? 같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안 해요. 여러분 옆에 똥이 있는데 이거로 가요? 갈로? 돌아가지? 똑같은 거예요. 우린 전부 나 자신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왜 여러분 성령의 전에 죄를 짓습니까? 성령을 쓰면.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냐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임재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임재를 체험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하나 딱 나와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는 것일까? 청결해야지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청결케 하겠어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씨 또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회개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의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인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죄가 싹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우리 마음이 정결한 자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